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단하고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삶의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십시오. 손을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예배를 새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마음과 온 뜻다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크신 능력과 임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며 우리의 간구하고 우리의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크신 뜻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며 저들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가정마다 기업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고 오늘도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세 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유대인들의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은 이 초막절 명절을 배경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막절 명절이 가까우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향한 제안을 드립니다. 3절 4절 보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일, 오병이의 기적,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보도록, 이 제자들은 지금 함께 있는 12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군중들에게 보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갈릴리촌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로 예루살렘 서울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뜻속에는 갈릴리촌 동네에 썩지 말고 예루살렘 중앙무더에 드러내서 멋지게 성공적으로 드러내시라고 하시는 제자들의 제안인 것이죠. 특별히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명절에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바로 가장 좋은 이 시기적절한 때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초라하게 찌질하게 이렇게 시골에 살지 말고, 시골에 생각하지 마시고 멋지게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라고 하는 동생들의 제안입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6절 보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예수님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두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 뜻,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열망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출세할 길, 세상의 영광스러운 길, 세상에 성공하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철저할 만큼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냐라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으셨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예수님 스스로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해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난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언제나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이신 것을 나는 하고 있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철저하게 예비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6월절 어린 양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러 왔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자신의 인생의 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님의 길, 주님의 삶의 이 원리에 반대된 이 동생들의 제안은 어디선가 우리가 많이 본 느낌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유혹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하고 그 두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내 발을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호하신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그 즉시 영웅이 되어지고 그 나라의 스타가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장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예수님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 아닌 인기 있고 영광스럽고 성공하는 그 길을 가라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도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기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 오늘 동생들의 유혹이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세상의 유혹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돈이 있어야 해. 하나님의 일도 힘이 있어야 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일도 세상에서 성공해야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폼이 나게 하는 거야.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자본주의 경제 원리이죠. 효율성과 경제성의 논리인 것 같지만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꽝 잡는 게 매다고, 교회가 크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들 속에 우리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맞는 것처럼, 어떤 때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시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일이 역사 속에 무슨 일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만큼 세상에 비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크고 위대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죽어있는 것들을 살아 일으키듯이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구원하라고 하시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소라야 나오라라고 그런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굳이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태어나실 때 여관 하나 없이 마국간 구유에 나셔야 하며 창조되시는 그 하나님이 피조물의 조롱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셔야 하며, 이런 모든 일련의 모습들이 경제적인 원리를 따지면, 자본주의 논리를 따지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거룩한 비효율이고 거룩한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가장 핍박을 받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초대교회 시대가 가장 복음의 생명력을 나타내고 가장 교회가 영향력을 나타내는, 반대로 기독교가 세상을 다스리고 제왕 위에 군림하던 가장 풍요롭고 가장 권세 있던 중세시대가 교회의 암흑이었으며 세상을 암흑으로 끌고 가는 가장 어두운 교회 역사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과 예수님 형제들의 생각이 격차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5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형제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방법, 믿음이 없는 길을 예수님께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늘 세상의 길들을 쫓아가고 쉬운 길을 쫓아가고 세상의 영광, 세상의 능률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대세, 인기율, 지지율, 효율성, 세계 정세, 전문가들의 소리에 이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쉬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길, 세상의 쉬운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룩한 비효율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것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비록 그것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설계 도면을 그린 그 설교 도면대로 정확하게 짓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건물이 부실 공사가 되어 때로는 굉장한 위험을 줄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컨닝을 해도 좋은 대학 가면 된다고,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부정부패의 길이라 할지라도 권력과 성공을 취하기만 하면 다 아름다워 보인다고, 성공한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도 아닙니다. 때로는 부정부패, 권력을 잡고 온갖 비리와 뇌물을 받아서 세상에 성공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그 길을 추종하며 그 길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길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서게 되기에 우리는 날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목표만 선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 전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에 대한 무지가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비참함이고 그것을 아는 것은 최상의 복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최상의 복이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비참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인생을 살으셨던 두 번째 원리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셨다 하는 거예요. 시간에 보면 오늘 본문에 시간에 두 가지의 시간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 일상적인 시간, 평면의 시간이라 한다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뜻은 의미의 시간, 초월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 때는 이라는 말은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때라는 말은 오늘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라는 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다 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주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기에 지금은 초막절이기에 주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이 더 지나야 6월절이 오게 되고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주님은 묵묵히 저항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요청에 휘말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고 예수님이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섭리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신 것도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때가 되었을 때에 보내셨으며, 마태복음 26장 45절에 보니까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때가 되었기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억울하게 어쩌다 우연히 죽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전부터 예비하신 그때 6월절 어린 양의 그때가 되셨기에 주님은 묵묵히 순종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에 때로는 차이와 때로는 격차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국을 다녀왔을 때 13시간의 시차를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의 시계는 아침이지만 우리의 몸의 시계는 여전히 밤의 시계가 돼서 졸리고 이 격차를 느끼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만 우리의 이 세상의 시간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내야 되지만 우리는 아직도 육적이기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격차를 느끼는 우리들의 영적인 시간의 격차를 우리가 맛볼 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우리의 몸을 이 시차에 맞춰서 적응해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에 빨리 맞추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적응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지 않고 자기 시간, 이 인생의 시간을 따랐다가 가장 큰 아픔을 겪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들을 이렇게 많게 하시겠다 약속을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하셨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난 85세인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자녀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간을 자신의 억지로 자신의 시간 속에 땡기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자신 시간 속에 맞추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보인 통로가 바로 애굽의 종 하갈이라는 여인인 거예요. 그 여인과 동치마에 애를 낳는데 바로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100세에 이삭을 주시기 위해 계획하고 계시고 계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인간의 조급함으로 자신의 시간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시간 안에 주어진 아들이 이삭이었으며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시간으로 만들어낸 작품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삭을 평생 고통스럽게 했고 가정의 풍파를 몰고 왔으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화근의 원인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시간 계획에 조급해서 하갈이 보이고 그 하갈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도망치다, 탈출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나는 탈출구를 찾습니다. 도망갈 지름길을 찾습니다. 그것이 쉬운 길, 빠른 길,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세상의 방법일 수도 있고 세상의 철학일 수도 있고 세상의 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갈을 통해 얻은 것, 세상을 통해 얻는 것은 고통의 씨앗일 뿐이라는 거예요. 금방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금방
길이 열리는 것 같지만 두고두고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와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간의 시간 속에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고통의 씨앗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절 통해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의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 다스리시는 기한이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힐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다. 우리 인생 사업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고 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간이 마음대로 앞당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으면 주만 바라보며 기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를 가는데 신호등에 빨간불이 돼서 정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눈치 보고는 잽싸게 지나가는 까칠한 순간 아닙니까?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우리 길을 여실 때 우리는 가면 됩니다. 바로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인생 고난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지나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늘 있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며 오늘 여러분의 삶에 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썰물이 되어 물이 다 빠져나가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도 기쁨도 모든 영광도 다 빠져나가는 순간이 있어도 다시 물이 밀려오는 밀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참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것 역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획하는 그물은 바로 초조함과 조급함이다. 서두름은 마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서두름 자체가 마귀이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서로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시간과 계획에다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에다 우리가 맞춰가는 삶. 이것이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실수하고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항상 진리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으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속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일하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움직임을 알고 있습니까? 지구는 자전 속도가 1667km 돌고 있대요. 그리고 공전 속도가 10만 km 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속도를 체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속도로 더 놀라운 은혜로 움직이지만 우리가 지구 속에 살면서 깨닫지 못할 뿐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일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 일하였으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과정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셨듯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이 있으며 주님의 뜻이 있으며 주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뜻 앞에 맞춰 순종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온전히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냈듯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거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일하시는 원리와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들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때에 정확하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믿으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속에 기다리며 주님의 시간 속에 그의 뜻 이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시는 원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온전히 모든 삶을 살아내셨던 것처럼 그것이 비록 좁으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상황과 우리의 조급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온전히 기다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